자신있게 선택을 했는데 어렵네요. 우리 주보 앞에 주보 뒤에 있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주 앞에 있는 찬양 여호와 유월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이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5장 찬양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그에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하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살게 하시더니 오늘은 또 잊지 않고 저희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돌이켜볼 때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오니 올해의 남은 시간들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저희들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아멘. 인생은 짧고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의 여정을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이렇게 일희일비하며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그저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조금 더 풍요롭게 살려고, 아니 어쩌면 무시받지 않으며 살려고, 초라한 모습 보이지 않으며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치며 아우성치며 사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 믿음 없는 저희들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시며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보다 내 본향, 내 본토를 더 사랑하며 사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작교회를 어여삐 보아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마지막 때라 불릴 만큼 악한 이 시대에 참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박연수 담임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넘치게 주시오며 아버지요. 장로님들을 비롯한 재직들에게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들을 가족처럼 아끼는, 특히 자녀를 돌보며 양육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린 성도들을 양육하는 교육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전도사님과 간사님들에게는 넘치는 지혜와 소명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니엘, 사무엘 학생들은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마음 중심에 새기며 성장하게 하시오며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들을 맛보고 체험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박연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에 힘있고 능력이 있어 놀라운 역사들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일생을 바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교회 안팎에서 주님 교회를 섬기는 헌신자들의 숨은 노고에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 화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별되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여. 예배 시종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야, 뒤에 있는데 막 심장이 뜁니다. 예, 여러분, 이제 올해도 우리 성가대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를 섬겨 주셨는데, 오늘 성가대 대원 모든 삶 가운데 간증 같은 삶이, 간증 같은 은혜가 이 연말에 있기를 축복하고, 또한 이것을 기대하고 부러워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성가대 내년에는 다 같이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금 이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의 배경은요, 사실 지금 우리 이 시대와 많이 비슷합니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벌써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는요 큰 충격이었어요. 비록 북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멸망했지만 그들에는 어떤 의식이 있냐면, 우리가 선민인데 어떻게 선민이 이방인에게 저렇게 망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야? 라는 극도의 공포가 이 유대 사회에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남겨진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을 이렇게 느끼는데, 이제 한 20년도 채 안 돼서 그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만에 그 사네립의 아들이었던 사네립 2세가 다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요. 그때 여러분,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죠. 하나님, 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 히스기야가 그 벽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래 말합니다. 목사님, 그런 허구가 어디 있습니까? 18만 5천 명이 어떻게 하룻밤에 죽습니까? 그런데요, 오늘날에 그런 병들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 에볼라 바이러스는요, 잠복기가 만 24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비행기 타기 전에 죽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잘 안 들어오는데, 그런 질병에 걸리면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불안해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다시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떡하지? 우리도 뭔가 준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 패가 나눠져요. 한 패는 저 남쪽에 있는 전통적인 강호인 이집트의 바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자. 우리 동맹 맺자 하자. 또 한 팀은 야, 이제 거기 이빨 빠지는 호랑이야. 그냥 이게 아수르와 좀 친하게 지내자고 말하자. 그래서 이 두 정치 세력이 날마다 싸워요. 예. 그러다 결국은 여러분, 이 남유다도 이 북이스라엘의 전초를 밟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예. 하나님을 찾으라고, 부르라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부르면 들어주시니까, 예. 만날 만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곁에 가까이 계실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하나님이 야박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겁니까? 아니죠. 그들이 범죄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게, 없던 일로 해줄게. 그러는데도 선지자의 말을 귓등으로 듣습니다. 귓등으로 들어요. 그러더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장래는 뻔할 뻔짜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어쩌면 이사야가 오늘 우리를 보고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고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 시대 이 상황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초를 밟고 그렇게 사라져야 하느냐?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오늘 저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도전을 받았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갈등이 생겼어요. 성도들 가운데 큰 언쟁이 생겼어요. 그 이유는 저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두 표로 나뉜 거. 한쪽에는 그렇구나, 야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요 그게 말이 돼? 안 돼.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해. 그래서 교회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죠. 아멘이시죠? 혹시 지금 잠이 안 깨신 분 계시죠? 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볼 때는요, 야 무슨 개 풀 뜯어먹은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들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한 공기업에서 비정규직 직원 중에 특수직에 이렇게 대체가 불가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일정 인원에 한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자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주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한 사람들은 이들과 같이 입사한 사람들이에요. 야, 우리는 여기에 입사하려고 얼마나 피나오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가슴 졸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노력한 우리하고 쟤하고 똑같이 정규직이 되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불합리한 거야. 예? 우리는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굉장히 불편하게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상황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할례 받는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지금이야 그렇지, 이 당시 여러분 한 3,500년 전에 할례를 받고 이게 몸이 정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모세의 그 율법을 지킨다고 얼마나 생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과,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구원받는 것,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예,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또한 기적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도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는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장 대표자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요, 야, 내가 볼 때,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사명에 입각해서 볼 때 이들도 얼마든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수긍을 하고 순종을 하고 또 끝이 나야 하는데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뭔가 계속 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일어납니다. 그때서야 여러분 이 상황이 해결돼요. 예? 여러분, 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였도다. 그랬어요. 선지자의 말이 이와 일치하다. 예?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갈등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예, 이제 이 상황이 정리가 되니까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갈등이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교회도 얼마든지 갈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뭐예요? 쉽습니다.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말 안 들으면요, 나는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죠? 이모부도 가서 총살시켜버리죠. 이게 공산당입니다. 교회는요, 얼마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교회가 다루느냐라는 거예요. 이 갈등을 통해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어떻게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해가는 그런 실력을 커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나사도 진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요즘 애들 말로요, 오은영 박사가 나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 오은영 박사가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야고보가 나서서 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교회를 다시 하나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지혜가 사실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예요. 예.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 예. 여러분, 그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잘 보이기 원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겁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가?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성경 안에 있어요. 예. 성경 안에 얼마든지 답이 있어요. 제가 목회의 이런 기간은 길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래도 제가 그동안 갈등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교회를 경험했는데, 하나같이 사회 법정으로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하나같이 가지고 가요. 예? 여러분, 사실 이 교회 문제가 생기면요, 1차적으로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노예가 중재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총회가 중재를 해요. 그런데
이게 중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중재가 안 돼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사회법정으로 가지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사회법정으로 가져가서 해결된 교회는요,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근방에 있는 교회예요. 한 800명 정도, 1000명 정도 모였던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 6년 싸웠나? 노회가 돼도 안 되고 총회가 돼도 안 되고 사회법정 가서 몇 년을 싸웠어요. 남은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800명 들어가는 교회예요. 예. 나중에 정기료를 낼 수가 없어서 교회 전기가 끊어졌어요. 뭐가 남은 겁니까? 뭐만 남았어요? 상처와 흉터밖에 남은 게 없어요. 예. 여러분, 늘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어떤 사회법보다 더 높은 기준과 가치와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사회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모든 일은 성경 안에서 끝내셔야 돼요. 예. 성경 안에서. 예. 갈등도 성경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끝내야 돼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왜 잘 안 될까요?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그 1953년에 개정된 간통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62년 만에 폐지가 되었죠. 저는 지금도 그 신문의 기사가 눈에 선합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예. 나는 왜 그런가 봤더니요, 62년 동안 간통죄로 인하여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도대체 62년 동안 10만 명이면 한 해에 몇 명이 도대체 유죄 판결 받습니까? 예. 왜 그렇죠? 사회법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안 걸리면 돼. 예. 여러분, 우리나라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됩니까? 재범률이 거의 80%가 돼요. 예. 운이 없으면 걸린 거지, 안 걸리면 돼. 걸리더라도 비싼 변호사 사서 그냥 넘어가면 돼. 이런 의식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아예 못 받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기보다 더 나가세요. 요즘은 예수님은 더 엄격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보다 더 높은 기준을 말씀하신데,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법은 피해갈 수 있습니까? 못 피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예. 사회법은요, 안 걸리면 돼. 예. 변호사 사서 넘어가면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절제의식을 남겨줘요. 예.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 어떻습니까? 성경과 비교할 수 없는 사회법에 뭐를 가져가요?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가요. 교회 갈등을 가지고 가요. 예.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엄청난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온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법이 점점 교만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법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판사들이나 법원이 도대체 어디까지 결정하고 어디까지 판단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요, 법이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 뱃속에 태아를 낳느냐 낳지 말았느냐를 누가 결정해요? 판사들이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을요, 누가 결정하고 있어요? 판사들이 결정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한국의 법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싶어 해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당신이 뭘 합니까? 법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길래 그렇게 함부로 말합니까? 네, 맞아요. 전 법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런데 법에 대해서 모르는 제가 봐도 지금 법이 한참 교만하고 잘못됐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자업자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인간 법원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 치리에 대해서, 교회 질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판사와 검사가 교회를 다스리겠다고 저러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다시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15장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아까 어느 말씀에 이들이 다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했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 말씀 앞에서 모든 갈등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가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한다. 예?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성경과 일맥상통하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잠잠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숙한 교회예요. 예. 몰라, 나는 인정 안 해. 예. 여러분, 이거는 어린 아이들, 애들이 삐쳐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유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삐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저기 브라질 꼭대기에 있는 어느 교회 가면 자꾸 삐친대요. 여러분, 삐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하면 우리는 그 말 앞에서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전부 다 잠잠히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요,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가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동성애가 죄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그 사람들 어차피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근데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예?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요, 동성애가 죄라고 했어요. 동성애가 죄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동성애를 미워했으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했잖아요. 동성애 때문에 다 하나님 죽여버리셨잖아요. 예?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국가 중에 하나가 어떤 국가인지 아십니까? 로마 아닙니까? 저는요, 로마 그 유물전에 갔다 깜짝 놀랐어요. 이 공간은 19세 미만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성에 대한 문화가 아니에요. 동성애에 대한 문화예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신라와 백제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그 말기에 다 동성애가 있어요. 동성애가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동성애를 이렇기 때문에 한 문명을 말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성애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동성애가 그렇게 위험하냐? 하나님은 그 동성애 뒤에 배경에 뭐가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지 아십니까? 동성애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걸 알려주셔요. 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동성애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은 마귀예요. 예.
마귀가 있어요.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가 왜 동성애라는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흔드냐?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 예? 이 논리를 가지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흔들고 새로운 질서를 너희들이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예?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셔요. 얼마 전에 한 정당 대표에게 교계 목사님들이 찾아가셔서 말씀드렸어요. 대표님, 이번에 이 차별금지법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거는 양쪽의 입장 차이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동성애가 입장 차이입니까? 입장 차이입니까? 예. 너와 내가 정치색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입니까? 너와 내가 뭔가 이익에 대한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 동성애의 문제는 뭡니까? 진리에 대한 문제예요. 예. 여러분, 이건 진리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교회는요, 목사님들은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무엇을 대해 말하고 있어요? 아니야. 이건 진리가 아니야. 예. 뭐가 틀렸다고 지금 도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진리에 대한 문제가 왜 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문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기초 단위가 뭔지 아세요? 가정이요? 틀렸어요. 가정보다 더 기본적인 그런 단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부부입니다. 예.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야지만이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가족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가문이 만들어지고 민족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만들어지고 세대가 만들어져서 이 문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동성애는요, 이 가장 기본적인 부부에 관한 이 조직을, 이 단위를 깨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을 자꾸 속이고 있어요. 가족의 해체다? 아니요. 여러분, 일단은 자녀들이 낳아야 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만들어져야잖아요. 예. 자꾸 이걸 취향 차이로 만들어가니까, 입장 차이로 만들어가니까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마귀가요, 정치인들을 앞세워서 세상 권력을 앞세워서 부부라는 가장 중요한 이 단위를요, 예, 지금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지난 7월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어요. 판결이 있었어요. 두 남자가 만나서, 예, 그 법원에 판결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도 부부인데, 사실혼인데, 예, 사실혼인데 건강보험 보험을 받게 해달라, 혜택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겠죠? 우리나라는 사실 사실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반드시 부부는요,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국은요, 사실 10명 중에, 10커플 중에 한두 쌍 정도 혼인신고하지 나머지 8쌍은요, 혼인신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진짜 살고 있느냐? 이거를 봐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외국 같은 데는요, 법적인 부부라는 개념이 없어요. 진짜 살고 있느냐? 지금 한국에 없던 개념을 이들이 가지고 와서, 예?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법원이 뭐라고 합니까? 인정해 줘라.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 아십니까?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대법원의 판결에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내용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은 틀렸다. 그리고 동성애라는 새로운 질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수 인권이 문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손자들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거의 핵심은 하나님은 틀렸고 성경은 틀렸고 새로운 질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소리 어디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성경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실 거예요. 예. 창세기 3장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예? 그 뱀의 모습을 한 마귀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예? 그리고 4절에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새로운 질서를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틀렸고 너는 이제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 판사들의 입을 통해서, 각종 언론 매체들의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틀렸고 이제는 새로운 질서를 너희가 받아야 한다. 지금 이걸 우리가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이것을 몰아가는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의 배경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왜 거기 가서 축복하고 왜 거기 가서 같이 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송하지만 말이죠. 인권보다 높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아까도 제가 우리 청년들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랬습니다. 죄인은요 더 이상 인권이 없어요. 죄인은 인권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인권이 먼저다라는 건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여러분 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같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같을 수가 없어요.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기준은 언제나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것을 이 원리와 이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시겠다라고 그 기준을 세우셨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이 지get을 아무도 옮기지 말라고 했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권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든 시도를 여러분 그만하셔야 돼요. 예.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잠잠해야 합니다. 예. 잠잠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저는 지금 먹고 사는 일이 급해서요 여기까지 관심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같도다 라는 선지자의 그 외침과 오늘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마다 이 내 삶이 선지자의 말씀과 같다라는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 키워드 여기 있어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실 거라. 가정의 문제도 성경 안에서, 예, 경제적인 고통도 성경 안에서, 자녀에 대한 아픔도 성경 안에서 해결하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스스로 무릎을 꿇을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 그 말씀대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내 곁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 길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조명되어지는 그런 벅찬 감동이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푸는 것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어둠의 밝은 빛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불 채울 승리 얻기까지. 할렐루야. 채울 승리를 얻기까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가정의 문제가 많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고통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고통, 자녀의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삶이 선지자의 말씀과 같아지면요,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해법을 말씀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하늘의 신령한 방법과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과 같아지면, 선지자의 말씀과 같아지면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곁에 오신 주님께서, 오늘 내 곁에 가까이 오신 주님께서 오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경제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자녀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내 곁에 오신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내 손을 아버지 하나님 펼칠 때 하나님, 오늘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하늘의 신령한 방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2시간 있으면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이것을 몰아가려는 정치와 권력자들의 악한 시도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위해 한국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귀의 역사가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법을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지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아버지 온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동성애를 옹호하고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몰아가는 모든 악한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더러운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예배 장소를 보호하시고 그 집회 장소를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그 외침을 들으시고 이 땅에 마귀의 역사가 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정의 문제로 울고 있는 자녀들 위하여,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또 자녀들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저희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고 오늘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셨을 때
그분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우리의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선지자의 말씀과 같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방법과 땅의 아버지의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어리석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길로 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가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한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의 시도를 막아주옵시고, 마귀들의 역사가 중단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기도한 그곳을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아무리 많은 문제로 인하여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선지자의 말씀과 같아지면 우리 곁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세워질 것을 믿고, 오늘 결단하며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